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지난주 설교를 했던 겁니다만은 똑같은 거 가지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설교할 때 설교하면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듣고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이 오는데 오전 설교는 뭐 그냥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고 오후 설교는 그거보다는 여러분 성경 공부니까 하나라도 기억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했던 거니까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는 언젠가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존재가 뭐 심지어 뭐 우리 눈앞에 있는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선풍기도 마찬가지고 선풍기도 결국은 죽겠죠.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언젠가는 다 죽고 죽었다는 얘기는 쓸모가 없어졌다는 얘기고 쓸모가 없다는 얘기는 쓰레기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처음에는 제가 우리 집 사람 나보다 나이가 더 적은데도 막 무릎 아프다 하고 계단 올라올 때 그거 잡고 올라오고 그것도 뭐 팔 아프다고 엄살을 부르다 나는 너 엄살인 줄 알았어. 엄살이 뭐 자꾸 사람이 저리 엄살을 부르서 하면 조금 아픈 거는 그냥 견디면 될 텐데 근데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무릎이 아프니까 아이가 이게 엄살이 아니었구나. 우리 사람 엄살하니까 내가 팔도 아파가지고 팔이 요즘 왼쪽 팔이 병원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보니까 별로 이게 사진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도 이게 아프고 힘을 못 쓰겠어.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게 하나씩 고장이 나오고 고장이 나는 것도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고 못 고치면은 뭐 그냥 그대로 써야죠. 그죠? 폐분 될 때까지 팔이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그냥 폐분 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결국 우리가 수명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뭐 그렇게 해도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젊을 때는 그냥 뭐 영영 살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암이 오고 이러니까 그때는 이제 죽음이 현실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더 살고 싶다. 근데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듣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더 뭐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없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고수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치고 딸이 전도사라는데 본인은 뭐 전도사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본인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나보고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그런 소리 하지. 천국 가봐야 알지 뭐 자꾸 그런 소리. 천국 가봐야 뭐 때는 있는데 뭐 가봐가지고 없으면은 때는 있다 하니까 하다못해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도 갖다 놓고 또 불상도 갖다 놓고 차라리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긴 하겠다.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간다 그죠. 죽음은 뭡니까 이게 가로 죽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 정했다는 것은 이거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있든 없든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고 꼭 뭐 나이가 몇 살 돼야 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살 돼야 죽는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뱃속에서 뭐 죽는 뭐 애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해도 조금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는 뭐
가능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명 연장이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수명 연장인들 되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앞으로 뭐 미래 뭐 얼마나 뭐 과학이 발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평균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평균 수명이 조금 늘어나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한 그걸 벗어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다 정해진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는 다 이런 죽음이라는 것은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이 없는 곳은 어디를 간들 뭐 죽음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다 하니까 뭐 외국으로 이민 간다 한데 여기 있다가 저기 간다고 안 죽는 것은 아닌데 그냥 사는 거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살면은 근데 저는 그런데 또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민을 가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몽땅 같이 가가지고 거기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으면 전도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거나 그 땅 끝까지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나라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막 죽이기도 하는 그런 나라도 있을 수가 있고 땅 끝이라는 것은 어디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그거 싫다고 그게 이 나라 조금 힘들다고 다른 데로 이민 가겠다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도 또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뭐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나중에 또 극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인생의 죽음은 절대적 사실이다. 특별한 사실이다. 뭐라고 하실까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뭐 피할 수가 없고 대항할 수 없는 누가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가지고 죽음하고 싸워가지고 죽음하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싸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삶과 죽음의 우리의 생명을 누워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대항해서 싸운다고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거든요. 왜 자살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내가 자살을 했다. 그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근데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그냥 죽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절대적이란 말은 이 죽음 앞에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면 가야죠, 그렇죠? 부르면 가야지 나는 못 가겠다 뻗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뻗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력이나 권력이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중국의 진시의 황제라도 이거는 뭐 나폴레옹도 진시의 황제도 징기스칸도 이거는 뭐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허준이 와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죽음을 피해가지고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죽음을 피해서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은 저 바닷속이든 높은 산속이든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를 가든 화성을 가든 어디를 가든 죽음이 없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디든 피할 곳이 없고 죽음은 또한 우리가 뭐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한다 뭘 한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음이 연기가 되느냐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뭐 병원에 가가지고 조금 더 연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니 내 준비한 것이 네게 되겠느냐 그 부자 신앙도 없고 욕심 많은 그 부자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오늘 밤 부르면은 아무리 우연이라도 쓸데가 없어. 그때 옛날에 그 건강 강사 그 연시대 시란스 병원 그 교수 그 항수관 박사. 항수관 박사 그렇게 건강 강의를 하고 막 웃고 그렇게 웃으면은 그게 그때 뭐 많이 나온다 했습니까? 엔돌핀. 엔돌핀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웃고 그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그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말이에요. 그 말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항수관 박사도 그냥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죠?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죠? 해라? 생각보다 일찍 가요. 예? 예. 그 폐혈증 넘어가면 그렇게 폐렴에서 폐혈증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틀, 3일 넘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순간적이거든.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넘어가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방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조심해야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면 그 연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면 연기가 가능해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15년을 죽음을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수명이 다 됐다고 하니까 히브리서가 왕이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산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15년 연장을 해준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연기가 가능하지.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생명을 연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연장을 하겠습니까? 세 번째가 아니고 2-1번입니다. 죽음은 무력이나 권력으로도 뭐 못합니까? 무력이나 권력으로도 방금 했던 얘기는 대처, 대항, 대처 볼까요? 네, 대항하지 못한다. 대처도 100% 틀린 말은 아닌데 대항, 무력이나 권력으로도 대항하지 못한다. 칼 잘 쓴다고 해가지고 이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활을 잘 쏜다고 해가지고 총을 잘 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그걸 권력 가졌다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죽음을 피하여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피하여 도망갈 곳 없죠. 그죠? 죽음을 피해가지고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저 달나라, 별나라, 어디를 숨을 곳도 한 곳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죽음은 뭐 할 수도 없다? 뭐 할 수 없다? 연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죽음은, 인생의 죽음은 뭐라고요? 죽음은 절대적 사실입니다. 무력이나 권력으로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무력이나 권력도 대항 하지 못한다. 죽음을 피하여 뭐 할 곳도 없다? 도망갈 곳 없다. 죽음은 연기할 수도 없다. 자, 다음 문제. 요건 천국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60점 이상 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하겠지, 그죠? 공부 열심히 할 것이고 한 번 떨어지고 나면은 또 1년 동안 재수해가지고 다시 천국 들어가고 그래서 쓰면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뭘까요? 약속?
비밀? 어? 약속? 약속? 비밀. 모든 사람에게 지난주에 드렸는데 비밀입니다. 죽음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다행이죠. 그죠? 죽음이 비밀이 아니면은 이게 내가 며칠 남았다, 어디서 언제 몇 시에 죽겠다 그러면은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게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이게 사람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우리 그 박효준 장로님 간증 들어보면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 요즘은 뭐 사형 선고 받아도 뭐 죽는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죠, 그죠? 지금 뭐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벌써 한 30년 됐죠,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뭐 사형 선고 받아도 뭐 무기징역 받은 거나 뭐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90년대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언제 죽을지 자기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형장에 올라갈 때 되면은 사람이 막 그냥 넋이 빠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안 합니까? 그리고 막 그 사형장이 그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 하더라고. 저 어짜에서 나와가지고 올라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못 올라간다. 사람이 완전 넋이 빠져가지고 올라가면서 그냥 막 대소변 다 쏟아버리고 뭐 그렇게 한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포인 것입니다. 앞으로 뭐 1년을 더 살겠다 하면 그것도 긴장이 되겠지만 바로 코앞에 오늘 죽겠다 내일 죽겠다 이러면 얼마나 사람이 긴장이 되겠습니까? 긴장이 되고 힘들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을 비밀에 붙여 두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죽음에 무엇을 비밀로 두었습니까? 사망의 일자가 비밀이죠. 사망의 계절이 그 내가 적을 게 없어 보기를 넓게 없어가지고 그냥 나온 거고 사망의 일자 날짜를 비밀로 합니다. 인생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다는 몰라도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박사라고 얘기합니다. 뭐 박사, 만물 박사라 그냥 만물 박사, 똑똑하다고. 우리 센터 가면은 뭐 그런 박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들어 있는데 젊을 때는 똑똑했는 건 몰라도 나이 들면은 이제 치매도 없고 기억력도 없고 뭐 물었던 거 또 물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다른 사람 얘기하면 막 똑똑한 척하고 그냥 뭐 박사 노릇 남한테 또 치기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박사학위를 뭐 수십 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죽음의 일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사가 예를 들고 뭐 앞으로 한 달 살겠다, 두 달 살겠다, 6개월 살겠다. 그것도 정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이 정도 암이 진행됐을 때는 대부분 얼마나 더 살더라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런 것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얼마 살겠다 미리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이에 따라 가지고 또 이 사람의 건강 상태 따라 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의사들은.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은 뭐 6개월 많이 살면 6개월 살겠다. 아니면은 3일 넘기기가 힘들겠다. 아니면은 오늘 밤 넘기기가 힘들겠다 싶으면은 가족들 불러다가 준비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뭐 일주일 살겠다 해도 뭐 한 달 더 살고 몇 년을 더 살고 전에 예와 얘기했습니다만 그 7년, 8년을 더 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 때 오는 것이지 사람이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죽는 날을 안다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죽는 날짜 딱 안다. 그러면 돈 몽땅 이자 집사님한테 1,000만 원 빌리고 우리 영진 씨한테 500만 원 빌리고 또 누구한테 빌리고 이래가지고 싹 빌려놓고 내가 빨리 갚게 놓고 그냥 입싹 닦고 그냥 갚버리고. 전에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른 얘기 하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없다. 사망의 일자가 비밀이고 사망의 또 일자뿐만 아니라 사망의 뭐가
장소가 비밀입니다. 어디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아침 잘 먹고 출근하는데 빠이빠이 하고 여보 잘 다녀와. 또 애기 안고 그냥 아빠 갔다 올게 하고 또 애기 또 볼에 뽀뽀도 해주고 그렇게 나갔다가 회사까지 도착도 못하고 회사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버리고 그 연락 왔는데 조금 전에 그냥 빠이빠이 했는데 뭐 30분, 20분도 안 돼가지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다고. 지금. 그렇게. 그 사망의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도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미안한 영도의 그 장로님 같은 경우, 금요 기도회에 갔다 오고 나서, 부인 권사님하고 또 들어가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씻고 준비할 거 잘 해놓고, 여보 자자 하고 누웠는데, 누워가지고, 그 채 뭐 몇 분 안 되고, 조금 전에 자자했는데 누워서, 그 권사님이 잘라고 보니까 이미 이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금방. 이 순간적으로 자자해가 누웠는데, 심장마비가 오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옆에 심장마비 온 걸 보니 옆에 사람이 알면은 그나마 뭐 이거 인공호흡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하겠지만은 응급처치를 하면 되는데, 근데 뭐 또 나이 많은 또 고사님이 또 뭐 응급처치를 얼마나 하겠노. 기껏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119 부르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심장마비 내가 119 부르면은 요즘 119 빨리 오기는 와요. 빨리 오기는 오는데 보니까는 뭐 한 5분 10분 내로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오면은 벌써 사람이 내가 그냥 죽어가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지면, 근데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돌아가십시오.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그 장소도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두 가지 죽음이, 답을 벌써 미리 얘기했군요. 죽으면은 두 종류 죽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죽음. 어떤 죽음이 두 종류,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1, 2번. 두 종류. 첫 번째 죽으면은 무엇이 죽음? 영광의 죽음. 승리의 죽음이나 영광의 죽음이나 같은 말이긴 합니다. 승리나 영광이나 같은 말이긴 하는데, 죽으면은 영광의 죽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걸어간 성도들입니다. 늘 편한 길, 널널한 길, 좋은 길, 예수 믿어도 그냥 조금만 편하고 싶어가지고 요령 부리고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그런 죽음, 그런 걸음을 걸었던 죽음입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는데, 개미는 더운 여름에 다가올 겨울을 잘 준비를 했지만, 배짱이는 요즘 또 배짱이를 또 높이 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맨날 평생 그냥 일만 하고 그냥 말 거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천국에서는 편안히 쉴 건데, 나중에 가면 그냥 뭐 쉬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천국에는, 물론 천국에 가면 일 안 합니까? 천국 가도 일을 하긴 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밥도 먹여줍니까? 안 합니다. 천국 가니까 생명수 물인데 우리가 먹어야 돼요. 천국 가는데 생명과가 있는데 과일을 우리가 따 먹어야 돼. 누가 따가지고 그냥 입에 주는 게 가만히 따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노동이 아니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에덴 동산에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일 안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6절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일 안 하고 다스리고 정복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그냥 뭐 해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지만 우리는 손발이 움직여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땀 뻘뻘 흘리고 그런 게 아니야. 천국에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 일하기 딱 좋아. 근데 일을 해도 거기는 병이 없으니까, 거기는 질병, 고통, 슬픔, 눈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일을 해도 고통스럽지를 않아. 거기는 아픈데 아프지도 없어요. 허리도 안 아파. 무릎도 안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즐겁고 재밌는 거죠. 재밌는 거. 그런 것이지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도 일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천국의 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게 수고고 고통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즐겁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 전도하는 게 즐겁다, 뭐 하는 주의 일을 하는 게 즐겁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이 찌짐 뭐 만들어 오고 뭐 반찬을 만들어 오는데 그것이 쉽습니까? 즐거움일 수는 있어요. 그게 이걸 가지고 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드시고 좋아하니까 그 만들면서도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괴롭고 그런 것 같으면 못 만들지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즐거움만 가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그게 쌓여가지고 천국 갈 때는 그 영광의 죽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수고를 짜증내면서 억지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짜증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하고 그걸 부모가 용돈을 받는데 억지로 막 주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주고 아빠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이만큼 벌라 하면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지 알아요. 그러면 차라리 주지 말지 안 주는 게 나아요. 그지? 안 주는 게 낫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영광의 죽음인데 누가 영광의 죽음이 되는가 하면은 똑같이 수고했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를 했던 그 수고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결국 영광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영광의 죽음과 반대되는 죽음. 영벌의 죽음, 영벌과 멸망의 죽음인데 영벌, 지옥 가는 거죠, 그죠? 지옥 가는 이것은 불신자가 우리가 좀 예수 믿고 좀 기울었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 위에 영광의 죽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죽음에는 지옥 가는 죽음입니다. 영벌. 우리가 그 도표 봤습니다만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고 아니면 오전 예배 때 예배됐던 것처럼 그냥 통 안에다가 그냥 예수도 믿고 뭣도 믿고 뭐 다 같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영벌 그건 정해져 있죠. 그죠?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천국 가가지고 천국 무엇까지는 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은 나고는 보겠죠. 그죠? 보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 저 지옥불에서 어디를 봅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가 낙원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한쪽편에 있는 그 강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낙원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는 말. 바라보기는 바라볼 수 있지만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영벌. 우리가 이왕이면은 잘 믿으면 좋겠죠. 잘 믿으면 좋겠지만은 혹시 잘 믿는다는 것이 몇 점 이상은 잘 믿는 것이고 몇 점 이하는 우리의 세상에서 6점 이상은 잘 믿는 것이고 6점 이하는 잘못 믿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점수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점수를 따지면 100점 만점에 10점도 못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못 받아. 그러나 단 한 가지 10점도 못 받고 1점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그 믿음 하나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게 됩니다. 이리 믿든 저리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은 중요해요. 거지로 살아도 천국에 가면 거지는 없습니다만 거지로 살아도 문지기가 해도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어도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그런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왕이면은 천국 가면은 우리가 편안히 살 건데 뭐라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